네, 안녕하세요. 2월 5일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귀한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여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뿌리채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자유 대한민국이 새롭게 또 건설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95장. 예전 찬송가는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너는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로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세.
창세기 24장입니다. 2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24장 10절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여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꾸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실 위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를 또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3개 중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고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여서 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2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오늘 어제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결혼 조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죠. 하나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배경.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첫째, 셋째 그리스도인의 결혼 조건, 셋째는 성품입니다. 오늘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맵시 있는 여인이었죠. 16절에 보시면 그 소녀는 심히 아리답고 라고 했죠. 또 그는 순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처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개방 풍조로 인해서 성적 순결을 잃어버리는 젊은이들을 많이 볼 수 있죠. 미국 통계에 의하면 61%의 대학생들이 이미 혼전 성경험을 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여러분, 결혼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이 성관계는 분명히 잘못입니다. 또 혼전 성경험을 가진 사람은 혼전 성경험을 갖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그 이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전 순결을 지킨 사람이 결혼 후에도 순결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순결한 상태에서 배우자를 맞을 수 있도록 잘 지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또 이 결혼을 약속했을지라도 결혼 전까지 몸을 허락하시는 것, 하는 것은 절대 금해야 되겠습니다. 또 리브가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 요청했을 때 리브가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18절에 보면 주여 마시소서, 주여 마시소서 겸손하게 응답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종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는 18절에 보면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들로 배불리게 하리다 하면서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들을 위하여 물을 깃는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약대가 얼마나 그 물을 많이 먹습니까? 더구나 약대가 10마리나 되었으니 수없이 물을 길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참 이 아브라함의 종만이 아니라 그 약대까지도 그에게까지도 약대에게도 물을 마시는 이런 배려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또 그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내가 네 딸이며 내 부친의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돌의 딸이며 또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이 있다 하면서 묻는 사람의 의도 이상으로 대답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는 민첩한 사람이었죠.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급히 그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겠다라고 말합니다. 20절에도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들을 위하여 물을 길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또 리브가는 담대하고 분명한 여성이었죠.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빠가 리브가에게 한 열흘만 이곳에 더 머물다가 가도록 그렇게 요청했을 때 리브가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58절에 보면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그는 족장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고 또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결혼 조건은 기도의 열매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종의 여행은 한마디로 기도 여행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여행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기도했죠. 또 우물가에 나가서 여인들이 오기를 기다렸을 때 그는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처음 만난 여인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또 그의 이 기도는 더 구체적입니다. 한 소녀가 물을 길러 나왔을 때 물을 달라 하면 자기에게 물을 주고 또 약대들에게도 물을 준다면 그 여인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죠. 그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들이 응답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응답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보시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소녀가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인 것을 확인했을 때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며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자손을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건한 자손을 이어가려면 경건한 남녀가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외모나 능력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배우자를 정할 때 신중히 정해야 되죠. 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배우자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찾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경건한 자녀로 키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는 해가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 이런 경건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리브가 역시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을 내가 맞이하고 싶은 사위와 같은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 딸을 내가 맞이하고 싶은 며느리와 같은 그런 딸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경건한 자녀로 키울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먼저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부모가 열심히 믿음 생활할 때 자녀들도 열심히 믿음 생활합니다. 부모가 열심히 기도할 때 자녀들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자녀들도 사랑의 성품을 갖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볼 때 아들도 자기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섬길 때 딸들은 그것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며 경건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결혼은 경건한 남녀의 결합이어야 합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 자녀들이 경건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입니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가정입니까? 먼저 우리 가정이 하나님 기뻐할 만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 역시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의 또 손자 손녀들 경건한 사람을 만나 경건한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계속해서 자녀들의 가정과 또 그들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